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81쪽.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기는 2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장사를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오시는 곳에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글을 읽는데 히브리어와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으로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앞에 19장 앞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러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제 상형 판결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이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서의 내용을 보면 이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면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좀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좀 내용이 좀 길게 이거보다는 훨씬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한이 십자가상의 죽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기록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이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기록이 되었어요. 주전 한 90년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없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은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 죽음보다 그 위에 그 뒤에 있는 부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요. 이제 그들에게 넘겨줬어요.
여기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도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맡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서둘러서 처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제 뒤에 보면 그들이 이제 이날이 그 유월절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유월절 그 예비일을 좀 더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날을 사형을 집행을 하면 더러워지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면 이러한 의도로 이제 사형 집행을 서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외식적이고 가증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이렇게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이렇게 힘을 쓰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있으니 그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외식적이고 가증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문에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상에 이렇게 붙어 있는 죄패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보다는 이 요한이 좀 더 그 죄패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죄패를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제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군병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예언들을 성취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말씀 중에 여기는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죠. 그래서 첫째는 그 제자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시는 이러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내용.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러한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적인 그러한 모습과 신성적인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머니에게 끝까지 최선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그 예의와 또 그 아들로서의 본분을 지키려고 하는가, 또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신성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순종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고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것과 같이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형되시는 장면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절에 요한은 그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서부터 골고다 그 처형장까지 가시는 그 고난의 일을 다 담고 축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비아 돌로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 이게 이제 이 17절 한 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여기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 그랬어요. 여기 맡았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군병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맡아서 주관을 하고 군병들이 그것을 실행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주로 오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인들의 죄악이, 그 죄가 악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 히브리 언어들은 능동태, 수동태, 이러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당하다 하고 행하다, 이런 내가 행하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행하다고요. 반대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은 당하다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헬라어 성경에서는 능동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니에요. 단마음으로 그것을 지고 나아가신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좀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물론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지못해 십자가를 져도 그것이 잘 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못해서 지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지는 거하고는 자기가 감당하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마지못해 지고 가는 사람들은 지고 가다 힘들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그걸 지고 가는 자들은 좀 힘들어도 그것을 견디고 끝까지 지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달게 지고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자기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아가요. 그리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처형된 곳이 바로 이 해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그랬고요. 또 라틴어로는 우리가 갈보리 하는 거는 라틴어로 이제 부르는 이 골고다나 라틴어로 갈보리나 다 이 뜻이 해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해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돼서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해골이다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다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두 사람을 다른 성경에서는 강도다 또는 행악자들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강도와 행악자들과 같이 취급을 받아서 죽으시는, 사실 이 십자가라는 형벌은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이 강한 그러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또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 형벌할 때는 일단 그 못 박힐 사람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눕혀서 손에 이렇게 못을 박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찢어지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팔에 이렇게 끈을 이제 밧줄로 해서 십자가에 묶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발이 꺾이지 않도록 발도 이렇게 받쳐놓고.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 형벌은 보통 뭐 오래 가면 뭐 하루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더 오래 가는 사람들은 뭐 며칠씩 가기도 한다.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만에 이렇게 죽으시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몸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이 십자가의 형벌, 가장 참 수치스럽고 고통이 심한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죄인 취급. 그러니까 원래 두 사람과 함께 못 박히고 예수님이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과 누구를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물어보죠. 바라바. 근데 이 바라바는 뭐라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강도라 그랬다. 강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바라바가 여기에 못 박혀야 될 자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함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강도들 사이에서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이런 죄인 취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못 박으니,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 위에 이제 죄패를 써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이제 사형을 할 때 그 죄, 이 사람의 죄목을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것이 관례라고 해요. 근데 이 죄패에 대해서는, 이 공간복음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물론 다 기록은 돼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마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아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까지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제 가까이 갔죠. 요한이 가까이 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요한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 십자가상에 붙어 있는 이 죄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이 뭐 가장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된 이 내용.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역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적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메시아라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고요. 그리스도에게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의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유대 이제 제사장들은 그것을 싫어하죠. 자기들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걸 싫어하는.
그리고 기록을 할 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그리고 기록할 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원래 구약 율법에 1년에 3번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주절과 초막절, 이 3대 절기, 그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다 모든 유대인들이 오지는 못했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패를 읽는데 뭐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로 된 걸 읽겠지만 또 이 유대인들이라고 다 이제 히브리 말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멀리 이렇게 흩어져 디아스포라 그래가지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이 헬라 말이 가장 세계적으로 공통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로 기록됐으니까 뭐 히브리 말 모르는 사람들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로마 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또 로마 말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죄패를 써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니까 제사장들은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유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유대인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쓴 죄패가 못마땅해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왕을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게 못마땅. 그래갖고 이제 빌라도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자기들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쳐달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빌라도는 그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빌라도의 이 말은 자기가 원래는 거기에 죄패했을 때 이 사람의 이름, 그다음에 이제 출생지, 이 사람의 죄, 이런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죄패에. 근데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죠?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님의 그 동네, 사는 동네 이름도 써 있고요. 예수 이름도 써 있고,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반역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뭐 죄패에 써야 될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쓸 것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이 대제사장들의 이 요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군병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수들의 옷을 벗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옷을 취해서 나눠 가졌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이 겉옷 옷이라는 이 말은 이제 외투도 가리키지만 그 외에도 신발이나 또 뭐 두건, 요대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있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네 깃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네 깃. 그러니까 4등분을 한 거죠. 4등분. 왜 4등분을 했느냐? 이거는 로마 군병이 4명씩 조를 짜고 있어요. 아까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4명씩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이 4사람이 한 조로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 거죠. 죽이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원래 이 옷을 나눠 가지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죄수들을 처형하는 사람들이 그 죄수들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관례적인 거였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조도 안 갔겠죠. 누가 사형수가 입던 옷 누가 입습니까? 조도 안 갔죠. 근데 옛날에는 물건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 시체에 있는 옷도 이렇게 벗겨서 입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겉옷은 이렇게 나눠서 네 몫으로 나눠서 가진 것이고요. 네, 속옷도 취했는데 속옷은 호지 않았다 그랬어요. 호지 않았다라는 건 우리가 옷을 보통 이제 보면 이렇게 꿰매잖아요. 그죠? 이렇게 꿰맬 때 두 겹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렇게 꼬매게 됩니다. 그죠? 근데 호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두 겹을 겹쳐서 꼬매지 않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짜 나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 이 속옷들은 이러한 형태를 취한 것이 많은데 이 호지 않은 것은 나누면 이 옷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관례, 그 다음에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의 겉옷을 취하고 또 속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탐욕까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여기 이 말씀은 그 시편 20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18절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내용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탐욕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사야 군병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응하려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자기 어떤 이 탐욕 또 그 당시에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가질 것 같고 또 이렇게 제비를 뽑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면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이렇게 응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그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과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작은 것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있던 여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한 3명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나 마가는 그 십자가 밑에 3명의 여인이 있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4명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모라고 그랬는데 이 이모가 누구냐? 다른 마태복음 성경을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죠. 그러니까 여기 이모는 그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는 누이, 남매예요, 남매. 그래서 이모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입니다. 이종 사촌. 이종 사촌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바의 아메라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제 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이 글로바는 알페오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다른 성경에는 이제 이 어머니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 어머니인 마리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이제 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그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러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그 밑에서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고통이 컸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그 뒤에 나온 그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여기 26절부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가상칠언 중에 이제 3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먼저 26절에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것을 보셨고요. 또 사랑하시는 제자, 이거는 뭐 요한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이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다 사랑하시는 제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여자여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을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왕이 어머니를 이렇게 뭐 마마 뭐 이렇게 왕이니까 그 당시 황제니까 극존칭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존경하는 의미로 여자여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또 다른 곳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당신이 왕으로서 이 사역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마리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이러한 어조가 아니라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런 어조로 말씀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왜 그러면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에게 다른 아들들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도 마리아에게는 다른 4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촌인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할까? 그 이유는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때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기 어려울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한 것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에게 또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어머니를 모시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그 고난의 순간에도 이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부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제사 안 지내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효도 모르고 이러한 종교다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렇게 부모에 대한 어떤 이 효를 강조하죠. 우리가 부모님한테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신다면은 아무리 제사 지내고 해봤자 그거는 부모에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사 지내는 줄 아세요? 자기가 벌 받을까봐. 부모의 조상들에게 잘못하면 자기가 벌 받을까봐 그거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님에게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 잘 섬기고 잘 대접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돌아가신다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 영혼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고 믿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 있는 거고 또 육신은 땅에 묻혀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십계명 중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 공경해야 될 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기 부모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하신 말씀 중에 5번째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까지는 9시부터 12시 사이에 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12시에 이제 해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라마 메네 사박다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마르다. 이게 이제 5번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목이 마르신 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피가 다 흘려갔기 때문이죠. 이미 그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의 부르짖음.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인 고통과 그 심적인 고통이 아주 크게 임한 상태였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갈증을 느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목이 마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시편 69편 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내 목이 마르며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제 목마르다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면, 옛날 개혁성에서 해용이라 했는데 이제 스폰지 같은 겁니다. 스폰지 같은 거. 그것을 우슬초에 매어 입에 대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갈대 이렇게 매어서 달았다 그랬어요. 이게 우슬초가 갈대 종류예요. 한 길이가 좀 긴. 근데 여기서 요한이 구태여 다른 이 마태나와 같이 갈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슬초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기의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그때 이 우슬초로 피를 적셔서 발랐다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이 우슬초라고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이때는 이제 이 신포도주는 받아 마셨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포도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몰약 섞은 쓴포도주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신포도주가 있는데 쓸개탄 포도주, 이걸 이제 몰약탄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형을 받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고통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몰약탄, 쓸개탄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쓸개탄 포도주는 먹지 않으신 거죠. 근데 여기 신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으로 음료와 같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군병들이 마시기도 하고 또 이제 죄수들이 너무 힘들어하면 죄수들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신포도주는 받아 마시신 거죠. 그리고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성취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승리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언의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근데 단번에 끝냈다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 영원히 떠나가셨다, 옛날 개혁성에서는 돌아가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내놓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이것도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생명을 자발적으로 내놓으셨다라는. 아까 십자가를 질 때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지신 것이고요, 이 죽음도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못해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신 것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부활을 해야 되니까,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깨어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온전한 죽음을, 철저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자기 목대 트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자기 앞에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달게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연약함에서 노인받게 하시고 건강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희가 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부활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